더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이 더 있습니다. 마지막 복음의 결론, 최선을 다해서 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고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모두가 다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마다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945년 8월 6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렇죠.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원폭이 투하된 날입니다. 그 지역은 이제 일본 히로시마라고 하는 지역이죠. 이제 일본에 주님 은혜로 이렇게 두 번 가서 일본의 많은 지역 모임을 좀 방문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일본을 갈 때 기도가 되더라고요. 아, 히로시마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알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원폭이 왜 일본에 많은 도시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히로시마에 미군들이 원폭을 투하했을까? 이런 것도 궁금했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투하했을까?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해가지고 그래 그 히로시마 좀 가봤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갔는데 주님이 이제 인도해 주시라 히로시마에 가면 우리 모임이 있거든요. 그 모임을 방문할 기회가 됐고 그곳에서 3일간 머물렀습니다. 가면은 이 평화의 공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제 원폭에 관한 모든 사진과 자료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할 상황들을 보고 듣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특별한 것보다도 그 과정들을 쭉 들으면서 복음 전할 때 이런 마음이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원폭이 히로시마에만 투하된 건 아니잖아요. 나가사키에 투하됐는데 원폭 얘기하려면 나가사키 원폭 투하는 거의 얘기를 안 하잖아요. 히로시마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가사키에는 인명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히로시마에는 약 35만 명 사는 그 군사 도시라서 그래서 아마 그곳에 원폭을 투하하려고 미국이 계획했다 이런 얘기 들었고 그런데 그 약 2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2만 명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2만 명 희생된 한국 사람의 희생된 위령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왜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이 피해를 입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군들이 이제 그 원폭을 투하하기 전에 사실 사람 죽이려고 원폭 투하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 만행을 좀 중단시키려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원폭을 투하해 상복을 시킨 건데, 어, 그래서 이 원폭을 투하하기 전에 나가사키처럼 히로시마 시민들도 한 사람도 안 죽어도 됐어요. 모두가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2주 전부터 이 경고장을 뭐 50만 장 이상 뿌렸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 얘기들이 있다. 거기에 달러 동전을 달아서 경고장에 달아서 뿌렸다 하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경고장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다가오는 8월 6일 아침 8시 이전까지 히로시마시에서 50리 밖으로 대피하시오.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국으로 기록을 해서 뿌렸다고 하는데 한국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들의 피해가 컸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 가면 이제 피해 정도의 사진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볼 수 없는 그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어느 젊은 아주머니가 아기를 업고 있는 채 그 몸이 녹아내리는 사진이 있어요. 너무 처참합니다. 그 도시가 원폭이 투하되기 이전에 도시의 사진하고 원폭이 투하된 이후의 사진이 대비돼 가지고 전시되어 있는데 진짜 한순간에 완전히 황폐화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과정들을 쭉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히로시마 시민 35만 명이 그 나름대로 다 그 경고장을 띄워서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아,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하고는 8월 6일 아침 8시 이전까지 히로시마를 떠나라. 이제 그 경고장이었어요. 근데 그 경고장을 들고 히로시마를 빠져나간 약 10만 명이 넘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히로시마 시민의 생각이 어떠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미군들이 뿌린 그 경고장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장을 들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히로시마 시민들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계를 삼키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미군들이 무슨 공간을 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히로시마를 벗어나지 않았죠. 경고장 한번 찢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폭이라고 하는 위력은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원폭의 위력은 몰랐어도 그 한 장의 경고장을 무겁게 받아들인 사람은 여러분 생명을, 그러나 그 한 장의 경고장을 무시한 사람들은 그리고 결과를 그들이 감당해낼 수 없었어요. 저는 이 복음을 전하면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 경고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히로시마 시민에게는 복음이었잖아요. 이게. 받아들인 사람의 더더욱 큰 복음이었잖아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 처참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원폭에 의한 처참한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복음이 그러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여러분 정말로 가볍게 여기거나 영리 여기거나 또한 농담으로 받거나, 제가 대충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복음을 어떻게 듣는가. 성경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여러분 롯의 두 딸이 있고 그 두 딸과 정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내일 아침에 동이 트면은 이 성은 유황불로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이날 저녁에 이 성을 벗어나야 합니다. 이 너무나 엄중한 경고잖아요. 그런데 그 두 사이들은 그 엄중한 경고를 듣고도 어떻게 받았다고 기록됐죠? 농담으로. 그러니 그들이 소돔성을 피했겠습니까? 안 피했겠습니까? 근데 그 결과는 그들이 책임질 수 있어요. 유황불과 함께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진짜 눈물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만은 여러분 겸손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다시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이 시간 속에 우리에게 정말로 선물로 다가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감사합니다고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영생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항상 얘기하자면 여러분의 생각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절대로 진리나 사실들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이 정말 은혜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꼭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다들 믿으시게 되기를 진실로 바라고요. 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없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지만 이것을 거부하면은 또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그 경고도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볍게 전할 수도 없고 가볍게 얘기할 수도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선물 어떻게 받는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받으시면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주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그 죄값을 치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도 다 표현해야 돼요. 정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고, 내가 저지른 죄값, 내가 영원히 치러야 될 이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치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신 그 대가를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값싼 게 아니라요. 사람으로는 어떤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계속적으로 복음을 이어서 복음을 전해드릴 텐데 현존한 심령으로 마음을 여시고 뭘 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까지 하나님 앞에 다 갚았습니다.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 목적을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목적은 뭐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러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셔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값을 하나님 앞에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달라 이것입니다. 믿는 게 뭐라고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것은 그 사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의 죄값 다 갚았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갚은 이 사실을 여러분 이건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사실이고 안 믿는 사실이 아닌 게 아니에요.
믿든지 하면 사실인데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라 이 말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을 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눈보다 더 희게 끝까지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따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시시간도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하셔서요. 지금 현재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저보다 더 조마하실 거예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정말 구원의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까? 주님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밤새도록 문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부르는 예수님. 이 시간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심령으로 내가 너희를 그저 불러주시니까 내가 다 희생해서 이루어 놓았으니까 정말 이 시간 겸손하게 나를 믿어라. 이 예수님의 호소이고 우리를 초청하는 부르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나의 누구로요?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따라와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잘못된 구원이 뭐냐면 내가 오늘 선물을 얘기하면서 선물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선물 얘기하면서 마치 뭐 우리 사람들이 주는 어떤 물건처럼 그래 예수님과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은 예수님 자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왜? 영생 얻으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믿는다, 강조하고 죄 없다고 강변을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버리운 자입니다. 아시겠죠? 버린 자입니다. 버리운 자입니다. 죄 없다 한다고 해서 천국 간다. 그건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죄를 믿는 자의 죄만 가지고 갔나요? 예? 대답하기 어려워요. 예수님 무슨 죄 짊어지고 갔죠? 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갔어요. 믿는 자의 죄만 가져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옥 가는 죄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준 목적이 크기에 있습니다. 원래 우리의 마음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의 마음을 떠나신 예수님은요. 그분 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었어요. 우리 함께 살고 싶었어요. 함께 거하고 싶어서.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떠난 것이죠. 그분을 버린 것이죠. 우리는 잊고 살았지만 그분은 만물을 통해서 수많은 종들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다가오고 계신 분이었어요. 우리와 함께 거하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잖아요. 죄와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하라고 수천 년 동안 기회를 줬지만 그거 해결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오신 거예요.
친히 오셔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줬잖아요. 왜 해결해 줬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려고요. 따라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를 사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 죄를 받는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려고요. 주인으로 들어오려고 우리 죄를 사해 준 거예요. 잘 알아들었죠? 잘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말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 우리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신 목적이 첫째, 둘째, 셋째가 있다고 한다면 첫째가 뭐냐면 함께 있고 싶어서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있고 싶어서 단 게 아니에요.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은 살든지 죽든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믿으면 이러한 예수님은 없는 채 죄사함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사함만 따와서 난 죄 없다 이거예요. 그러고 지 맘대로 살아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내가 만나면 당신은 2중 3중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그러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정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뭐 예수 주인으로 영접하다 이러니까 마치 그 주인과 종 이것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온갖 사달이 역사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인 것이 난 최고의 자랑인 것입니다. 최고의 힘이고 최고의 자랑인 것입니다. 전 예수님 얘기할 때가 제일 좋아요. 예수님은 저한테 최고의 기쁨이 있고 예수님 얘기하기가 제일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에요. 예수님처럼 날 사랑하는 분이 여러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생각하고 대답하이소.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생각 좀 하고 대답하이. 또 집에 가서 싸우지 말고.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진짜 손가락 하나 끊어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죠.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8살 때 눈을 다쳤습니다. 한쪽은 실명입니다. 교회 소풍 가가지고 낙동강변에서 콜라떡을 따다가 콜라떡이 폭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콜라 폭발하면서 그 정말 희한 그 유리 조각이요. 제 오른쪽 눈동자 그대로 됐어요. 동자가 파괴됐어요. 내가 구원받고 딱 1년 될 때. 그때는요, 교회 가면 핍박이 많고, 쫓겨나는 일도 많고, 내 맞는 일도 많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집 망하고 다 망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구원받고 1년 만에 그 일을 당했어요. 근데요,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눈 아파 보셨어요?
제가 그 50년이 됐어요. 그동안 내가 무슨 일을 안 겪어봤겠습니까? 사고도 당해봤습니다. 수술도 해봤어요. 그런데요, 공자가 파열이 돼서 먹물이 쏟아지는 그 고통은 내가 잊지 못해요. 내가 미친 듯이 낙동강물에 뒹굴었다 하는데, 근데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먹물이 다 쏟아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때는 좀 원망스러웠어요. 구원받고 매 맞아가면서 교회 나간 것밖에 없었는데, 왜 이것도 교회 소풍 가가지고, 왜 이런 일을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뵐 수 있을까? 어떻게 동네 사람들을 볼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막 아프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울었습니다. 그래. 바닥에 혼자서 막 울었어요. 막 눈은 이제 확 떠지고 먹물이 막 흘러나가지 뭐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막 울었어요. 그때요. 예수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마음으로. 영구야. 너는 내게 오른쪽 눈 하나를 줌으로 인해서 내가 원망스러우냐. 라고 주님 말씀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주었지 않느냐 하는데요. 그때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값을 치르신 그 주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내 생각 속에 있는데요. 순간에 내 마음이 바뀌어요. 성령님 그래 하셨겠죠? 순간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내 왼쪽 눈을 가져가셔도 나 예수님 원망하지 않고 이제 그 고백을 드렸어요. 그러고 오른쪽 눈을 가져간 그 아픔과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 다 할 수 없고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시행하면서 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오른쪽 눈을 가진 이 한쪽 눈의 병신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한쪽 눈 없는 한 눈으로 살아가는 이생의 삶이 나는 잘 모르잖아요, 내 일을. 그러나 한쪽 눈 없는 이 삶이 윤경규의 생애 속에 굉장한 축복이겠구나 하는 것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그것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오른쪽 눈을 가져가서만 했던 주님의 마음이 더 아프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믿음이 그때 제 마음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털렁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오른쪽 눈 아니라 왼쪽 눈을 주님을 가져가셔도 내가 절대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렸어요. 근데요, 여러분, 내가 50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 한쪽 눈인 것이 참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한쪽 눈이 실명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주님. 왠지 아십니까? 주님이 한쪽 눈을 가져가심으로 해서 내 생애를 너무 복되게 해주셨거든요. 주님이 한쪽 눈 안 가져갔으면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한쪽 눈을 가져가심으로 나를 꼭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내 생애를 너무 축복하셨어요.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잘 아는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몇 번이나 내 손을 잡고 실제로 큰 안과에 가서 수술을 해주려고 날 데리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시력은 살릴 수 없지만 지금도 한 200~300만 원 주면요. 표는 하나도 안 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사람들 외모를 보니까, 선생님, 내가 수두세 줄 테니까. 나를 팍 데려갔는데, 내가 진짜, 그 형제를 꼭 잡고 내가 울면서 너무 감사가 해서요. 형제님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형제님 제 말을 들어요. 나는 이 오른쪽 눈 실명이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평생에 이 흔적을 저는 꼭 간직하고 살고 싶어요, 형제님. 왜냐하면은 이 한쪽 눈의 실명이라는 게요, 생활에 너무 불편함이 있어요. 진짜로. 말도 못하게 불편한데, 이 한쪽 눈의 실명 있잖아요. 이 병신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해요. 사람이 꼭 누가 교만해서 교만할 일이 있어 교만한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교만해진다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뭔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난 그래서 마음 두는 건 아닌데 댕기다 보면 형님 통해서 복음 들어서 구원받았어요. 이런 사람 많아요. 뭐 복음 집회에 가다 보면 뭐 복음 제가 난 너무 좋았어요. 막 이런 분 많단 말이에요. 그럼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그렇잖아. 병신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이 돼요. 마치 내가 교만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해서 거울을 딱 보면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예? 그런 마음 있다가도 내 모습 보면은 뭔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너는 병신이야. 네가 교만해질 게 없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들면은 저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배운 것이 있나, 가진 것이 있나, 건강한 게 있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끌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복된 인생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 그러고 저는 이 병신 자랑을 하는데 제 마음에 진짜 자유함이 있거든요. 감사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허락하는 다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목숨까지 주면 날 사랑했는데 나에게 해대도로 인도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갈 때마다 예수님 사랑하고 싶고, 난 예수님 외에는 진짜 할 얘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감사한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 생애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미력 하나만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나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전 제일 사랑하거든요. 저는 물론 아내도 있어요. 자녀도 2명 있습니다. 근데요, 제 아내도 자녀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제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자녀들을 진짜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보다는 더 사랑해요. 왜요? 아내도요, 나 정말 사랑하지만 예수님 같이 날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행복해. 그리고 예수님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해.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이후로 제 생각이 바뀌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진짜 누가 물어보면 제일 좋겠고 안 물어봐도 이 하나님 주신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선물을 얘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예수님보다도 소중한 게 없어요, 제 마음속에.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기까지 날.
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셨어요? 예수 선물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힘든가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것은 행복입니다. 특권인 것, 자랑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 얘기 들을 때 기쁘잖아요. 예수님 얘기 들을 때 정말로 평안이 오잖아요. 아멘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얘기 할 수는 있지만 만나가 다른 얘기 많이 하고 집에 돌아가면요, 진짜 허전해요. 그런 거 느끼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모신 사람은 정말로 위대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 왜 존귀한 겁니까? 성도가 왜 존귀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줍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는 존귀한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이거 성도 집회 하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진리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여러분의 생애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여러분들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사귀면 사귈수록 실망한 애들이 자꾸 보이지만 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알고 싶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빠지고 싶고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아플 때가 있고 예수를 더 닮을 만큼 닮지 못해서 아플 때가 있는 거죠. 참 좋으신 분.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 이분을 더 많이 사랑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수 없는 아들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다면 그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 한번 들어가보면 히브리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천천히 제가 읽을게요. 함께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염소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도 역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람의 죄를 범하면 짐승을 잡아와야 했어요. 뭘 잡아와야 했다고요? 짐승. 그래서 송아지든 염소든 양이든. 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잡아와야 됐습니다. 그렇게 죄를 사했어요.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제사장 앞에 와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짓지 아니한 짐승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요. 안수기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 거 아시죠? 첫째는 동일시 된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증거하다는 뜻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지은 죄가 짐승에게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범죄단에서 안수를 받아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쓴 짐승의 목을 따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흐르죠? 육체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했습니다. 피가 쫙 흐르면은 짐승은 죽습니다. 그러면 그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 네 뿔에 발라요.
왜 거기에 바르느냐 하면은 거기엔 그 사람이 지은 죄목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도말한다. 이렇게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고 짐승의 육체는 번제나 불살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죄 지을 때마다 짐승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나 염소와 짐승들이 죽어서도 죄를 사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양심적으로 끄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겠느냐 못 하겠느냐 묻는 거예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런 질문입니다. 하물며 짐승의 피로도 죄를 사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희생이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세워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양심에 끄리낌 없이 섬길 수 있도록 하겠느냐 못 하겠느냐? 스스로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는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고 말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의롭게 세우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단어 보세요. 영원한 속죄가 나오잖아요. 따라합니다. 영원한 속죄. 순간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잘 보세요. 뒤에 보면은 양심에 끄리낌이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 마음속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자, 넘어가서 10장 10절을 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거룩함을 얻습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얻습니까?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 뜻은 예수님이 행하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행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몸, 따르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몸하고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몸을 입었는데 우리의 몸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 첫째, 예수님의 몸은 죄가 없는 몸입니다. 따릅니다. 죄가 없는 몸이다. 우리는 죄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는 죄가 없는 몸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 다른 건 뭐냐면은 세상 죄를 짊어진 몸. 세상 죄를 짊어진 몸.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예수의 몸을 십자가에 한 번이 아니라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단번에 들이셨는데 거룩함은 누가 얻느냐 하면은 누가 얻어요? 누가요? 덮어놓고 우리를 가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 안에는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몸은 예수님의 몸을 드렸는데 거룩함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미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함은 이루는 게 아니라 거룩함도 얻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얻으셨어요?
얻으셨어요? 그것도 또 여러분 자신을 보면 담담이 없잖아요. 자꾸 소리가 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우리 자신을 보면요. 또 그런 거예요. 사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우리하고 안 어울려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눈 마주치 보세요. 한번. 솔직하게 안 어울리잖아요. 아닙니까? 또 너무 또 쉽게 맞습니다. 해도 안 되긴 안 돼요. 안 어울리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면 이때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거룩함은 얻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습니다. 믿는 적시로. 왜 그러냐? 이미 거룩함의 완성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앞으로 줄 게 아니라 믿으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거룩한 자가 됐습니다. 감이 오는 건 알지요? 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내려가서 14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거룩하게 되셨어요?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언제까지 온전했다고요? 언제까지요? 영혼은 이해 가십니까? 이해 안 가지요? 이해 갑니까? 예? 내일도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영혼을 이해하겠습니까? 어떤 분들 영혼을 또 설명한다고 하는데 이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제가 어디서 봤지요? 부산 가면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지요? 어딘가요? 그렇죠. 해운대 해수욕장. 해운대 해수욕장이 조선 8경 중에 하나래요. 그런데 왜 해수욕장이 유명하냐 하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백사장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는요, 모래, 조개 껍질이라든지 돌이라 이런 게 없어요. 모래가 부드러워. 서해 이런 데보다는 또 동해이기 때문에 물이 깨끗합니다. 놀라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해운대 앞에 태평양 바다가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백사장에 앉아가지고 숟가락 들고, 숟가락 아시죠? 숟가락을 들고 태평양 바닷물을 똑딱똑딱 떠내는 거라. 그러면 언젠가는 바닷물 다 떠내겠습니까? 못 떠내겠습니까? 좀 생각 좀 하고 대답을 하라니까 덮어놓고 대답하지 말고, 예? 언젠가는 끝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예? 따라해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라. 하면 여러분 생각이 문제야, 진짜. 예? 내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안 오지, 끝이. 그러나 이야기를 잘 들으라니까. 예? 언젠가 끝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좀 깝깝하지만은, 언젠가 끝이 오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영혼을 설명하는데 그게 영혼이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 사실은.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온전하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 앞에 너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융정주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온전하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나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영원히 온전케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모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나와 같이 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움직이시고, 나를 차근차근 인도해 가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믿으시지요? 믿으시지요? 학생들 믿어요? 네,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또한 누가 나오냐면 성령이 나오지, 그죠? 성령이 정을 하는데,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따른다. 그날 후로는, 여기 중요한데,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한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 또 다른 한 날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날. 자, 이런 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은요, 그 날 전과 후는 확실히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그날 전, 그날 후.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날 후로는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은, 그 예수님을 믿는 딱 그날 후로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뭘 기록해 주느냐 하면은 약속을 기록해 줍니다. 뭘 기록해 준다고요? 약속,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다 기록해 주고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속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알겠지, 그죠? 우리의 마음에 그날 후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성령으로만 이 약속을 다 기록하고 난 뒤에 성령 도장을 찍어 주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하면 17절이에요. 이 17절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딱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도 또한 우리의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우리는 어떤 일들을 아무리 기억을 안 하려고 해도 기억이 돼요. 그게 사람인 거라. 한 가지 설명해 줄까요? 여러분, 자녀 기르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속을 썩고 애를 먹이고 잘못하면은, 자녀가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하면은 용서해 주지요? 안 해줍니까? 해주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일주일에 또 똑같이 잘못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 전에도 그러더만, 또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내 말 뭐 알아들었어요? 네?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용서해 줬는데, 이게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우리의 수준에서 한 단어 이해될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와 허물을 다시는, 이 단어가 좋아요. 뭐 안 한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 믿는 자들 죄와 허물을 기억 안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왜 하나님 기억 안 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기억 안 하시느냐? 18절은 그 대답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값을 충분히 받았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 안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요, 시골이 경북 성산군 고압인 한산동이거든요.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이,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 진실하라고. 모른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대답을 왜 안 하지? 아세요?
모르지? 그래, 내가 유명한 동네거든요. 무한도전도 찍은 동네예요. TV 3사에 다 나왔습니다. 예? 이제 알겠습니까? 어딥니까? 아시네. 김석태에 사는 그곳이 제 고향입니다. 근데 그게 삼면이 낙동강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 사는 사람은 수영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잘해요. 그런데요, 제가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믿기 전입니다만은 수박서리 같은 걸 많이 했어요. 수박서리, 참외서리. 썰이 뭔가 아세요? 그러니까 망태기를 둘러매고 이제 강을 건너갑니다. 강을 건너가 수박서리 가면요. 내가 참 꼭 이런 얘기 해야 되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하려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또 해야 돼. 또 이런 얘기 하고 나면 딴 거 다 잊어버리고 요것만 또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도 곤란하거든. 맞지요. 요것만 또 기억하는 사람이 있긴 있던데. 이 사람 죄 짓는 데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건 누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름에 수박밭에 가면 언두막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이래 2층으로 돼가지고 언두막이 지어 놓고 있는데 주로 밤에 가면 할아버지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럼 우리 수박새를 가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수박밭으로 안 가요. 잘 가가지고 언두막 밑에 가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그냥 살 빼놔버려요. 이 사다리를 살 빼놓으면 전기불도 없지 할아버지가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박밭에 앉아가 막 노래 불러가면 수박 깨먹어도 할아버지가 못 내려와요. 못 내려와.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언두막에서 막 딸을 굴려면서 이놈의 자식들아 너는 부모도 없나?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얘놈들은 제발하고 배부르게 먹고만 가라. 그러셔요. 지금은 그런 거 안 합니다. 내가 믿고 회개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 들으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저를 구원해 주셨고 용서는 해 주셨는데 내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난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용서를 해 주셨는데 내 죄를 기억한다. 내가 하나님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는 하나님을 내가 나간다고 생각하면 얼굴 들겠습니까? 못 들겠습니까?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감사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저의 죄와 허물을 난 이 말씀이 너무 구원받고 나면 아멘? 너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값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했다는 사실. 하나님이 죄악하면은 아들 하나님이 그 저주의 십자가 달려서 죽어가는 그 고통을 하나님은 다시 또 기억하기 싫은 거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 믿고 받은 구원은 지와 같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이제 19절을 보세요. 뭐가 나오느냐?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 하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들이라 얘기해요.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예수의 뭘 힘입어? 힘입는다는 말이 진짜 좋은데요. 힘입는다는 말이 참 좋아요. 제가요, 어제 저녁에 아주 맛있는 저녁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대나무? 예?
예, 대나무 통밥. 야, 그게 내가 생전 처음 갔어요. 근데 정말 식당이 크더라고요. 사람이 엄청 많고요. 근데 먹어본 게 맛있대요. 이거 배 안 고프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어제 그래 갈 때 지갑도 안 가져갔어요. 돈 1,000원짜리 하나 안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꽤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코스로 나오는데요. 진짜 맛있게 잘. 그런데요. 마음이 진짜 기쁘더라고. 돈이 없는데 어째 그럴까요? 돈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불안하지 않고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좋더라니까요. 여러분, 예측 없이 날 따라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잡혀가요. 그런데 나는 따라해보다 힘입어. 나는 힘있는 사람이었어. 누구를? 어제 저녁에 나를 대접하시는 분을 힘입으니까. 내 호접에 돈 1,000원짜리 없어도 그 맛있는 대나무 통밥을 코스로 나오는 그것을 아주 앉아가지고 차근차근 다 받아 먹어도 너무너무 기뻤어요. 주인이 왔다 갔다 해도 하나도 겁이 안 나요. 힘입으니까. 나올 때요. 죄송합니다. 요지로 갔다 있으시면 나와요. 근데 주인이 뭘 하는 게 아니고 인사까지 하죠. 너무 좋더라고요. 어떻게 하니까? 그렇지. 형제를 힘입으니까. 대나무 통밥 저녁 한 끼 식사는 형제님의 힘입으니까 완벽하게 해결되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형제 힘입으면 돼요, 안 돼요? 하늘나라 가는 형제 힘입으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는 유일하게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여러분,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는 당당하게 하늘나라 갈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으시지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마음으로 믿으시길 바라고. 이와 같이 믿는 우리를, 다른 말씀에 보면 우리를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또한 그런 뜻이 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한 사람처럼. 할렐루야. 이해 안 가지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든 하나님이든 예수님 믿을 때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애는 그때부터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믿으시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일어난 3가지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 했을 때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알아들었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일어난 3가지 역사입니다. 첫째, 죄인이 의인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거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와 이전은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의인 되셨어요? 이것도 날 보면 또 이거 담대함이 없는데, 여러분 따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의지하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죄가 아무리 많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내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이 하늘나라 가지요. 죄인은 못 가요, 여러분. 그렇겠지요. 죄인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 되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님 영접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위대한 신분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믿는 거는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꼭 이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뭘 주셨다? 권세를. 권세가 뭔가요? 능력, 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죄를 이기고, 아멘? 그리고 교회를 살아.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원받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산다, 여전히 죄 속에 산다, 이거는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더불어 하나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권세까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뭘 부여받았다? 권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무엇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예 굴복시킬 수 있는. 아멘이죠? 아멘입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녀 되셨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 갈까요? 못 갈까요? 갑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내가 누구간데요? 진짜 마귀의 자녀. 이런 자녀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받아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요 진짜로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주존심을 지켜야 돼요. 뭘 지키라? 진짜 주존심을 지켜. 어디 가든 간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자녀들에게 어떤 희생이 필요해? 아들 하나님의 저주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가 치러지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낳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육체대로 사람을 알면 안 됩니다. 어디로 알면 안 된다고요? 육체대로. 그 사람이 뭘 배웠나? 어떻게 생겼나? 학교 어디 나왔나? 얼마나 돈을 가졌느냐? 여러분, 이런 걸 따라 성도를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것입니다. 저는요, 교회가 나는 아무리 뜸이라 내도 저는 교회 안 나갑니다. 저는. 왜요? 저는 알아요. 저는
교회 나가면 나는 교회 나가면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내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 대우받고 형제 대우받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안 나옵니까? 이게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교회를 어렵게 하지 마세요. 교회를 세우십시오. 교회에 덕을 이어십시오. 항상 그 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작심을 하고 그래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은 위대한 신분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멘. 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나요? 세 번째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따라해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장소를 옮긴다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가볍게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삶, 정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님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주님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잘 배워가시고 이렇게 존귀한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우리 여러분과 함께 주님 섬기갑시다. 아멘. 그러다 뭐자 주님 오시면 우리 그때 만나서 우리가 영원을 누리는 위대한 영화를 소망으로 주신 주님과 함께 영원을 누리려 위한 소망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기쁘고 즐겁고 힘차게 주님 따라갑시다. 아멘. 그러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그러면 가능하면 쉽게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기꺼이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 여러분 정말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는 천국에 이미 옮겨진 이와 같은 놀라운 성도로서 남은 생에 예수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일 동안 참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또 극진한 사랑으로 숨겨주신 우리 매동기 형제자매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격려를 가지고 남은 생에 더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주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